우리는 지난 주일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으면 부활절이 다 끝난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활절 제1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비록 부활절은 지났지만 지금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전까지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파도의 파도가 한 번의 파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한 번 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밀려오잖아요.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감격의 파도는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밀려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뒤에 다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모습을 취하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모두 기뻐하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한동안 성령 받은 뒤에는 바뀌었지만 성령 받기 전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어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에 저들은 기뻐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시자 만날 때는 그 기쁨이 있었지만 사라지시자 다시 의심하며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와 디베랴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이야기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고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엿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거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다시 살아계시다라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인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나타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미 들어서 알고 있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적어도 몇 번 뵌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확신이 생길 것 같죠. 근데 왜 이 제자들은 확신이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천사로부터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뵌 것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들 눈에 보이니까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만날 때 항상 만나고 나서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라지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과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부끄러운 우리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진짜 부활하긴 하신 거야? 그냥 성경에 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다 쳐 라고 생각하지 진심으로 믿어지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활신앙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의 삶에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경험되어질 때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할 때는 강하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다시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두 이야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옛날 삶,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두 제자는 엠마오라고 불리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려고 디베랴 호숫가로 갔던 겁니다.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크게 실망하며 한숨 지었을 겁니다. 그토록 믿고 따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모든 소망을 다 걸었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 크게 실망하며 한숨 지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젠 난 뭘 하며 살아야 될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앞이 막막했을 겁니다. 다시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마음도 엄청 큰 실망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생활을 시작하려는 제자들을 보면서 속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모습도 때때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금만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금방 신앙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든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예전의 모습,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친통한 얼굴로 변합니다. 그동안 가졌던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잠깐 쉴게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그러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망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한 번씩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두 제자가 그걸 경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걸음의 방향부터가 달라집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이제 고향 엠마오로, 세상 속으로 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저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이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는 소명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의 삶으로 바뀐 삶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며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소명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익숙했던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3년 전 그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동지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시면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왜 아직도 사람을 낚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시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용기 주시고 새 소망과 새 사명을 주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일깨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 이후 수많은 이들을 찾아가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께서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말 못할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와 허탈감과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험난한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격려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 이유로 신앙생활에 소홀했고 게을렀고 세상 중심으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얘야, 앞으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타일러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 물질을 조금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듯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활 신앙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쓰러진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들이 결국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사명 감당하는 삶을 통해 우리 베다니가 말씀과 믿음 그리고 기도의 초석 위에 든든히, 앞으로 더욱더 더 든든히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이 연약했던 이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게을러진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